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잘 받아야 예배에 성공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예배에 성공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이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냐면 KB금융지주 또 경영연구소에서 작년 6월에 2025년 6월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국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591만 가구가 되고 154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완으로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강아지가 546만 마리, 그 다음에 애완 고양이가 217만 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따지면 10명 중 1명은 강아지를 키우고 25명 중 1명은 고양이를 키운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에 의하면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월 평균 지출해야 되는 돈이 얼마냐, 19만 4천 원 정도 지출된다고 합니다. 이거 최근에 2년 동안 애완동물 치료비로 평균 146만 3천 원을 치료비로 지출했다고 하니까 사실 많은 돈을 지출한 것이죠.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나보다 더 낫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애완견을 키우지 않으니까,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키우는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공허한 마음도 달래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 취향이니까 우리가 무슨 뭐 그거를 잘못다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반대할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취향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이런 애완견에 대한 놀랄만한 보도가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애완으로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다른 개를 물어서 다른 개를 이렇게 죽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이 이제 물렸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강아지도 성이 몸집만한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그건 강아지가 아니죠, 그거는. 그런 짐승들이 갑자기 달려들면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산에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등산하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개들이 무리지어 가는 걸 봤어요. 한 6, 7마리, 7, 8마리가 이렇게 무리지어 가는데 품종은 다 달라요.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하여튼 다 다른데 애들이 막 무리지어 가는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개잖아요. 들개인데 잘못 건드렸다가 물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을 하면 안 되죠. 목줄을 잘 하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위화감을 조성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강아지를 이렇게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적을 하죠. 목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분들은 공통적인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이 대답이 좀 묘해요. 저는 이제 제 취향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지 못하는 게 개인가? 네, 제 생각이 듭니다. 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화가 나면 무는 습성이 있어요. 무는 습성이 있는데 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조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왜 물지 않냐면요, 물지 않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물지 못하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방치하는 그런 개를 보통 들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개를 만나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훈련 받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개를 만나면 그냥 조신하게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개, 아무리 훌륭한 개, 품종이 좋고 혈통이 좋아서 그런 개라고 할지라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그냥 들개에 불과합니다. 훈련이 되고 이게 잘 교육이 되면 그게는 좋은 품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련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개를 훈련하는데, 강아지를 훈련하는 일에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대요. 그 훈련이 뭐냐면 주인 옆에 바짝 붙어서 가만히 있게 하는 훈련이랍니다. 주인 옆에 바짝 붙어서 주인 또 오른쪽 다리 곁에 딱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를 훈련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천방지축이잖아요. 막 떠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천방지축으로 다니는 이 개를 억지로 주인의 다리 옆에 딱 붙어 있게 만드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훈련만 이렇게 될 때까지를 뭐 몇 달이 됐든 얼마가 됐든 계속 이걸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처음에 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시켜서 결국 이제 조련사에게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다리 옆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옆에 서 있는 강아지, 그리고 얘는 주인의 말을 듣는 거죠. 자,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갑니다. 멈춰 그럼 멈추죠. 정말 훌륭한 강아지는 뭐냐면 그런 강아지라는 거예요. 주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가만히.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춰.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앞에 맛있는 거 놔도 기다려 그러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품개.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만 그럴까요? 짐승들만 훈련을 해야 될까요? 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될 훈련 중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훈련 중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데 가장 중요한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일어나 가는 거고, 멈춰 그럼 멈추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훈련을 하고 연단을 시켜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보니까 있었어요. 구약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지만은 악한 인간들이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훈련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놔버리잖아요. 그들을 더 이상 훈련 안 시켜 놔버리면 그때는 이제 뭐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떠돌이 들개가처럼 떠도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훈련이 뭐냐?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여러분, 이렇게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그걸 다 훈련 못 받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은 마치 목줄을 풀고 산으로 둘로 막 떠다니는 들개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천방지축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의 품성입니다. 성품.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우리가 가만히 두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 짓는 길도 가고 잘못된 길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가만히 두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들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발버둥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훈련 못 받은 개는 들깨입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인들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고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몇 대고 우리 아버지가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명품이 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예배 훈련이라는 겁니다. 예배 훈련. 예배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 가치 있는 명품 인생,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6군데의 구절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둔 이 5구절에서는 다 예배라고 하는 구절이 사용됐고 이 5구절의 구절밖에 안 되는 데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고, 그래서 예배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신약성의 핵심적인 예배에 관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훈련받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명품 인생이,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훈련을 잘 받으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훈련, 그것이 예배의 훈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훈련이란 말을 썼어요. 훈련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훈련이 쉽다면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은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그 훈련이 나의 몸에 배가지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훈련,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훈련 잘 받으면 되는데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거냐, 예배를 위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몇 가지의 우리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훈련. 여러분,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에요.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옆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옆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옆자리를 지키는 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옆으로 다가가는 예배는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소중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최고의 행위를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오늘도 이 훈련을 위해서, 이 최고의 행위를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왔는가를 물어봐야 되죠. 예배는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단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옆자리를 지키는 훈련,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건 어느 과정 하나하나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자는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게 뭘 준비하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입을 옷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입을 수 있는 옷을 잘 준비하는 훈련이라니까요. 훈련.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는 옷을 입는 것도 훈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한 옷을 입는 거지 비싼 옷 사서 입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아니라 우리가 시간도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시간도 준비하세요. 미리.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시간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분이 오셨네, 이제 다 오셨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분이 오셨네, 다 오셨어요, 다 오셨구나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일찍 집에서 출발하면 그게 안 돼요. 매주마다 안 돼요. 묘하죠. 사람은 이상해요. 안 돼요. 10분만 일찍 출발하면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좀 늦었네. 다음 주엔 좀 10분 일찍 출발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왜? 훈련이 해야 돼. 그래서 훈련. 미리 준비하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도 준비하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예물 준비하면 안 하면 1,000원짜리 끊어내다 10,000원짜리 나온다니까요.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쫓기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적응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깨고 새롭게 준비한다고 또 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니까 그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훈련한 모습, 잘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부터가 벌써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시간을 들여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교복을 입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교복은 제 기억으로 이제 푸른색, 여름 교복이 푸른색 옷에다가 바지 하의는 이제 회색빛이 나는 그런 하의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더운데 학교에 가봐야 에어컨도 없고 이제 교실에는 이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360도 돌아가는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었죠. 거기다 또 활동량이 얼마나 많아요. 쉬는 시간 되면 나가서 막 뛰어놀고 땀 뻘뻘 흘립니다. 그러니까 교복은 항상 땀에 절고 흙에 쩔고 그래서 항상 더럽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는 검은 운동화 신어가지고 막 땀나고 막 꼬랑내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학생들 교실은 다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오전만 하니까 와서 어머니 교복 좀 빨아주세요. 어머니가 교복을 빨아주세요. 네, 윗도리도 빨아주시고 바지도 빨아주세요. 2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다 빨아서 이제 넣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 저녁이 됐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려야죠, 바지를. 다립니다. 제가 아주 그냥 참 칼같이 다립니다. 바지도 막 날을 세워가지고 손 대면 빌듯이 다립니다. 윗줄이 상의도 줄 딱 여기서 다리고 요 줄도 다리고 딱 다립니다. 다려요. 전날이 이제 검정 운동화 빨아야죠. 검정 운동화 빨아야 냄새 나니까 빨합니다. 그럼 이제 만한 대야에다가 물 넣고 하이타이 막 넣어가지고 거품 내요. 그리고 근데 막 좀 담궈놨다가 그 구두솔 같은 거를 빱니다. 안에부터 빨아도 냄새가 안 없어져. 이상하게 빱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연탄에다가 밥을 하니까 연탄 그 아궁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샤워서. 그래서 신발을 말려야 되니까요. 다 올려놓으면 뭐 이게 잘못 올려놨다가는 이제 아궁이로 빠지면 막 타고, 그래서 타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 그 교복을 깨끗하게 한 걸 입고 바지 입고 신발도 새 거 해가지고 또 끝매가지고 모자 딱 쓰고 이제 교회 가는 겁니다. 가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에 이제 절대 자리가 나도 앉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리에 앉으면 이 칼같이 잡은 각이 구겨지니까 다 안 됩니다. 열심히 제가 해가지고 얼마나 주일날 아침이 되면 미리 주일 아침 되면 제가 교회 가는 게 좋았는지 막 준비해가지고 교복을 준비해가지고 모자 신고 다 해서 준비해가지고 가요. 그렇게 교회 갔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아니에요. 교회 가면 그녀가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딱 빨고 그래가지고 간 겁니다. 이제 그녀가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했다는 걸 알아줘야 될 텐데 요즘은 막 구박만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하나 얻으려고 그런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의 얘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데이트를 나가는데 생얼로 해가지고 폭탄 맞은 머리 해가지고 그래 나가는 분이 계신가요? 다 나가려면 전화 걸어서 금방 나와라 그러면 그냥 안 나가죠. 안 된다. 시간이 2시간은 최소한 걸립니다. 2시간은 시간은 줘야 되네. 왜냐하면 머리 빨고 머리 이렇게 하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볼터치도 해야 되고 립라인도 그리고 아이섀도우 하고 그래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는 자기는 화장 안 했대요. 맨얼굴이라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혈압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준비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준비하고 오셨죠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은 뭔 자신감인데 맨얼굴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람 마음을 하나 얻으려고 해도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준비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가 없다면 되겠어요?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걸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22편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왕님 우리 같이 성전에 올라갈까요? 이 얘기만 들어도 다윗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야,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 옆자리를 지키러 가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이게 다윗의 마음은,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신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되는 훈련,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훈련자,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옆에 바짝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 옆에 붙어있는 강아지들은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훈련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또 희망이 생깁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영과 육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의 말씀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동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보니까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는 훈련을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 원하면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 깨어있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못 듣게 하려고 우리를 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졸음을 줘요. 졸음을 졸게 만듭니다. 물론 졸게 만든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그죠? 졸게 만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데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도 조는 건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마귀가 여러분 졸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잡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으로 올라가면서 가스불을 끄고 왔을까? 대문은 닫고 왔는가? 야, 냄새가 오늘 점심은 뭐지? 뭐 이런 고민들, 이런 하나님 생각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이거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내가 못 막아요.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물러가라 하고 속으로만 외쳐야 돼요. 겉으로 외치면 설교 시간이 안 되니까 꼭 외치는 겁니다. 잡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잘 듣는 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만든 모든 건 단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물리칠 줄 알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내 주변을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핸드폰도 끄고 핸드폰도 다 꺼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면 무지하게 무한하겠죠? 이렇게 말하는데 무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좀 와가지고 꺼놓고, 괜히 막 말씀 듣는데 진동의 은사가 와가지고 막 떨리면 그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꺼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이것도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풍랑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고,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훈련이다. 세 번째는요, 내가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신 적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했다면 그 말씀을 실생활로 가지고 와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 우리 교회에도 주일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새벽 예배 있고,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고, 또 목상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도 보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삶에서 시작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삶이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오고 분향하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배는 드리고 모일 때마다 대집회도 벌어지고 뭐 난리가 나요. 예물도 가져와서 막 다 드리고 다 분양하고 안식일 지키고 월상 예배도 다 해요. 다 하면서 아울러 삶에서 악을 행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난 못 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무조건 다 좋아하시고 예물을 다 무조건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헛된 짐을 가져오지 마. 너희가 드리는 월삭과 안식일의 성에 내가 못 견디겠다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 삶에서는 아주 엉망이고 엉터리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화가 난다, 분노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되듯이 예배와 우리들의 삶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경건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도 중요하다. 이거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을 드려. 내 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 삶의 현장.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성소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가 되도록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며 훈련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하고 그것이 내 몸의 습관처럼 다가오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나누고 베풀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희생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모난 돌이라 할지라도 자꾸 연단하고 훈련하고 깎으면 둥글고 예쁜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명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연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들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훈련을 잘 받는, 그래서 승리하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재탄생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 예배 성공자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훈련하십시오. 듣는 훈련을 하시고 삶으로 연결되는 훈련하셔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훈련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